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점점 봄이 찾아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직 바람은 차지만 햇살이 점점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작년에 그 11월부터 이제 붕어빵 전도를 했는데 재료 소진으로 조기 마감했습니다. 지난주까지 하고 이제 3월에 들어와서 우리 지난주부터는 여기 주변의 아파트들을 돌면서 테이블을 차려놓고 오시는 분 이제 전도지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직 날이 차고 바람도 불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전도지 들고 사람들 만나서 뭐 교회 소개하고 이렇게 그냥 대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이틀간 했는데 좀 위축된 마음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받으시긴 할까 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의외로 받아주시고 또 말도 또 서로 대화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하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교회로 이렇게 보니까 저녁에 보니까 교회 계좌로 헌금도 하셨어요. 그 중에 누군가가 정거장에서 만난 분이라고 이렇게 딱 뭐 그게 멘트로 되어 있던데 정거장에서 한 3분 만났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보내신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너무 위축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기뻤습니다. 매주 진행할 건데 교회가 생각날 때마다 잠깐씩이라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들과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또 우리 효원 형제도 왔고 오늘 다 오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하는 게 감사합니다. 네. 이 인사하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말씀이지만 이 고백은 베드로의 어떤 지식과 지혜로 고백한 것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우침을 주셔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그런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할 신앙 고백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의미의 중요한 의미가 있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 의해서 이 고백되어진 장소와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되어지는 이 장소가 어디냐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장소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은 이름에서도 우리가 느껴지듯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본따서 만들어진 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도시는 이제 기원전 주전 20년경에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헤롯 대왕이 로마의 아우구스도 황제, 로마의 황제로부터 선물을 받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헤롯 대왕이 죽고 이 지역을 다시 그의 아들 분봉왕 헤롯 빌립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자신을 분봉왕으로 세워준 로마의 황제에게 이 도시를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가이샤라 빌립보, 자기 이름도 따고 그 가이샤라 빌립보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돌려주는 그런 배경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지만 로마가 직접 통치하고 로마 황제가 자신의 소유로 직접 관리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물론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지배하는 그런 어떤 신당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신당이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신당이 있었는데, 이 판 신은 우리가 흔히 자주 봤을 겁니다. 어딘가 뭐 동화나 로마 신화나 이런 데서 사람의 상체를, 그러니까 상체는 사람의 모양이고 하체는 염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 혹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염소인데 플룻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플룻으로 이제 사람과 동물을 홀려가지고 난잡한 성행위를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신이라고 알려진 그런 신입니다. 그런 신이 지배하는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도시에 예수님에 대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이 선포로 인해서 이 도시를 지금은 난잡한 그런 우상이 지배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이 도시의 참된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참 신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쾌락과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이 땅의 심령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런 고백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더 깊은 장소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이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시점, 이 시간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베드로의 고백하는 이 시점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능력의 사역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그러한 모습들을 사역으로 표현하는 그런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되어지고 난 이후부터의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능력의 사역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준비하는 사역, 고난받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의 최종적인 목적인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나씩 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받으시고 매 맞으시는, 순환받는 이 메시아의 모습을 이 고백 이후로부터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순환받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출발점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이 되어진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우상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 지역으로 오셔서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의도적으로 우상의 도시 그 지역에 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집니다. 이 당시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소문이 아주 무성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돌아왔다,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다,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소문으로 무성했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이 시점에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드러나야 할 것인지를 이제 선포하는 그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더냐,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질문합니다. 혼돈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정확한 정체성을 친히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14절에 보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다 이런 말로 소문만 무성한 상태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순간이 점점 다가옴에 따라서 직접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죠. 그것도 가이사랴 빌립보주에게 와서 묻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왔고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주님의 백성들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밝히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님에 의해서 고백하게 하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고 나의 뜻대로가 아니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의 길을 가시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에서 첫 번째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지에 대한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중심적으로 볼 건데요.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주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주님은 한자죠, 한자. 주인 주자에 님은 이제 호칭, 호격 전미사입니다. 존중, 존경을 의미하는 누구님. 그러니까 주인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며 그 창조자 되신 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주인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이제 창조자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 의미는 그런 어떤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님이시고 내가 피조물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 외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고백되어진 장소가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의 도시입니다. 황제가 직접 관할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얼마나 번화한 도시였겠습니까? 로마가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로마 황제가 자신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도시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판이라고 하는 음란과 쾌락의 신이 함께하는 그러한 도시에서 그 어떤 새로운 주인이 필요가 없는 그러한 도시에서 완전히 우상과 쾌락과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도시에서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는 이 도시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세상의 물질이 지배하고 물질이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식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요, 신앙생활이 표류합니다.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기도 쉽고요, 세상의 조류에 따라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붙잡고 가시는 그러한 인도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가면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갈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는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PPT 저희 설교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한 칸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 또 한 칸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자, 근데 이게 제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주인이죠. 근데 주인이라는 것은 이것을 내가 버릴 수도 있고, 이것을 쓸 수도 있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 팔 수도 있고, 이것을 그냥 던질 수도 있는 그러한 권리가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런 권리를 드린다는 의미인 것이죠. 사용권, 처분권, 지시권이 모두 주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여 있고 나는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러한 존재조차도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제 거라는 사실 때문에 제가 지키고 보호하죠. 필요한 곳에 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조차도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예수님께서 채우시고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 주님이라는 사실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는데 우리 그 의미를 잘 알고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에 대한 처분권과 사용권과 지시권 모든 것이 주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16절 읽어보십시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까지 읽읍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의미이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거룩하게 구별된 자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이제 부음을 받는 자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사람이 세워질 때는 그 대제사장에 의해서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요. 이 땅에 오실 이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왕으로도 오셨고 제사장으로도 오셨고 선지자로도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의미가 그 고백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백성을 잘 다스리는 존재죠. 백성들을 잘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백성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고 지키는 존재이죠.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전을 책임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죄 있는 인간이,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앞으로 갔을 때에 그 거룩함을 감당하지 못해서 바로 죽어버려야 하는 그런 존재,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지만 중간에서 이 죄인들을 함께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인도하는, 그럼 정결의식을 해주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지.
중부하고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회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 우리에게 주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는 분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안정과 평안을 책임져 주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었던 그러한 아무리 용서받지 못할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나아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순간에 우리를 꽁꽁 묶고 있었던 그 올가미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또다시 내가 죄의 올가미를 가지고 내 몸을 칭칭 감고 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2025년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선지자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겨드림으로 더욱더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위기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모든 순간마다 다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혹여나 아차하고 놓쳤을지라도 그 위기 가운데 들어갔을 때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손은요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다른 일 하다가 까먹고 이 손을 놓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사용되어진 이 아들에 해당되는 헬라어는요 피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혈통을 가진 아들, 법적인 계승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혈통적인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법적인 계승자로서 성부 하나님의 그 모든 권능과 특권을 부여받으신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알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인식되어져 있었던 시대입니다. 거기에다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더 큰 믿음이 그 자리 가운데 있었던 도시였던 것이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그 로마 황제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주인이 황제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참되신 경배의 대상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일생에서 가장 높임을 받을, 가장 경배를 받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높임을 받아야 하고 경배를 받아야 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혹여나 예수님을 좀 아래로 두고 예수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살펴보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시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앞에 온전하게 무릎 꿇고 그 사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고백이 바로 저런 고백이죠.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여도, 천만인이 왜 나를 애워 진칩니까? 나를 죽이려고, 나를 공격하려고, 나에게 한마디씩만 해도 천만 마디에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다. 왜요? 예수님이 그들보다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안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평생 예배드리는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과 존귀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했다고 예수님이 더 높아지시는 것도 아니고 이미 벌써 최고의 높이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의 그 위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가슴에 새기시기를 소망하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고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이 교마단 세대에 오히려 물질을 붙잡기보다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높아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였던 그 고백처럼 천만인이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오히려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께 드린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완주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지만 그 고백이 선포되어진 장소, 선포되어졌던 그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믿음이 너무 약한 것처럼, 사소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영원한 것이고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그러나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변하고 또 사람도 변하고,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사라지지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갈 것이고 또 주님 안에서 세워질 것을 기대함으로, 그것을 붙잡으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하나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그 생명을 또한 인도하시는 그분이신 것을 기억하며 진심을 다하여 뜻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되어져야 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마감되는 그 순간 우리의 입술에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아버지 흘러나오고 선포되어지고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